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마태가 전한 예수님의 순환을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이란 아버지의 뜻을 위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다 받으십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죄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일생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이라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극적인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시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를 박살내신 부활의 위대한 승리가 그분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요, 축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사명의 삶을 요구합니다. 그 삶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명령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예요. 갈릴리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특별히 호수가, 이 갈릴리는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많은 추억이 서려 있는 그 뜻깊은 그런 장소입니다. 예전에 거기서 예수님이 무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또 제자들은 거기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비록 거칠고 열악한 환경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라 참 행복하던 시절입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예수님의 비참한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나고야 맙니다. 현재 그들에게 남은 건 실패, 쓰라린 상처와 고통뿐입니다. 사실 아직 다 끝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죠? 그들에게 회복의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준비하신 인생 역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계획은 갈릴리에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잃어버린 그들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옛날처럼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업으로 고기 낚으면서 살면 안 될 자들입니다. 물론 제자로서 그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것은 분명합니다. 제자의 삶에서 F학점, 낙제점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명까지 무효가 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실패가 사명에 손상을 입힐 수는 있어도 사명을 죽일 수는 없습니다. 사명은 실패로 죽지 않아요. 그들의 사명은 영혼 구원입니다. 그들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다시 그들을 부르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도구는, 수단은 천사와 여자들입니다. 그 상황이 5절로 10절에 나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예수 부활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을 전합니다. 제자들에게 이 한 가지 소식을 전달하라고 명령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다. 거기서 제자들이 너희들이 그분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납니다. 제자들에게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려고 다름질합니다. 그러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예수님이 여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달하십니다. 가서 내 형제들에게, 실패한 제자들을 아직도 형제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가서 내 형제들에게, 그 관계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내 형제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자, 지금까지 살펴본 것이 이제 본문의 앞단락의 내용입니다. 뒤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도착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이 약속대로 그곳에 먼저 오셔서 그들을 기다리십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본 제자들이 뭘 합니까? 그분을 경배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실을 인정한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인간 이상의, 자기들과는 차원이 다른 인간 이상의 존재로 깨달은 것입니다. 사실은 경배의 대상인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 곧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의심합니다. 경배하는 제자들과 의심하는 제자들이라, 이렇게 두 종류로 딱 나뉘는 걸까요? 의심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아주 특이한 단어인데, 본문 이외에는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더 나옵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막 하죠. 그 문제를 이제 지적할 때 나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작은 믿음을 가진 자라 이렇게 책망을 듣죠. 14장 33절에서는 이런 베드로를 포함해서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서도 의심하는 것은 작은 믿음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심이 경배와 함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것이죠. 분명 11 제자들이 모두 예수님을 경배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 뭐 다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경배를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들은 경배하는 마음과 함께 의심하는 마음도 가집니다. 본문의 초점은 제자들이 여전히 그 작은 믿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한 데에 있습니다. 자, 본문 18절. 자, 본문 18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십니다.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좀 어색한데 뭐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원문을 직역하면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그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용서하신 거죠. 용서 안 했는데 뭐 이쁘다고 찾아갑니까? 찾아간다는 건, 대화한다는 건 그 전제가 용서했다는 거예요. 이미 형제들이라 부르고 또 다가오신다. 예수님이 실패한 제자들을 용서하십니다.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데 이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주도권을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행사하십니다. 그들에게 one more time, one more chance,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한 번 실패로 끝내는 게 아니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셈이죠. 이 얼마나 큰 은혜란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부인한다, 이거는요 사실 용서가 받을 수 없는 죄예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모른다리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3번이나 용서받았죠? 이건 뭐 사실 있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이건 원래 이렇게 안 해요. 원래 하나님은 부인하면 부인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란 말입니까? 도망간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자, 특히 여기서 동사 3개가 나오는데 이 세 동사로 묘사되는 예수님의 행위들을 우리가 주목하는 게 좋습니다. 첫째, 다가가시고, 둘째, 이야기하시며, 셋째, 말씀하시다. 자, 이 단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극대화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면서도 여전히 한편으로 의심하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들에게 예수님 다가가신다. 먼저 그 행동은 어떤 뜻이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의 의심을 해소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쓰라리고 뼈아픈 실패로 근심하는 제자들이 아닙니까? 그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관계 회복을 확인해 주길 바라십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또 어떤 뜻이 있을까요? 비록 과거의 실패가 몹시 괴롭지만 계속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닙니까? 그들은 실패를 뒤로 하고 회복된 관계의 기초에 앞으로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장차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이 선교 사명을 예수님께 위임받기 위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승천하셔야 되니까 남아서 일을 누가 해야 돼요? 그래서 너희가 하라 맡겨 위임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며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우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자신에게 부여된 절대적 권위를 선언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주셨으니 신적 수동형, 주시는 행동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겁니다. 잠시 적대자들의 불의와 무법과 또 무력에 넘겨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그분이 이제 부활하셔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시게 됩니다. 그 권위가 얼마나 엄청나게 놀랍습니까? 적대자들 뿐만 아니라 땅 위의 모든 세력들과 하늘의 모든 존재들까지도 통치하시고 통제 컨트롤 하시다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으로부터 받으신 유혹을 생각해 봅시다. 사탄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그게 뭐 자기 것처럼 거짓말하면서 세상 모든 나라의 통치권을 넘겨주겠다,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을 단칼에, 이 썩은 유혹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사탄과의 타협이 아니라 전쟁을 선택하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세력과 존재에 대한 통치권을 부여받으십니다.
물론 그 통치권을 부여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렇게 자기 절대 권위를 선언하시고 다음으로 예수님 제자들에게 선교 위임 명령을, 선교 위임 명, 대사명이라고 하죠. 선교 위임 명령을 내리십니다. 우리 다 같이 보면 19절로 20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모든 통치권을 가진 예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그 통치권을 이제 구체적으로 행사하셔야 되는데 그 행사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선교를 명령하십니다. 선교의 대상은 누구예요? 땅 위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이 아니고 모든 민족들, 이게 에뜨네라고 민족. 그러니까 뭐 100명 모이든 하여튼 민족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면 그 한 민족도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 땅 위의 모든 민족이죠. 소수민족 다 포함되는 그들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죠.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 이전엔 제자들에게 선교의 범위를 이스라엘에 딱 한정해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한테로 가라,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만을 위한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온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가진 메시아로 선언되십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제자들의 이제 선교 대상도 이스라엘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온 세상으로 모든 민족에게까지 넓혀져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의 이 선교 명령에 있어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 번 설교했는데요. 제자로 삼으라, 제자로 만들라, make disciple. 제자는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훈련과 양육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교회만 막 그냥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고 훈련과 양육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되려면. 자, 이 만들라는 주동사가 이제 다른 세 분사를 지배하는 핵심 명령이죠. 그들이 만들어야 할 제자는 자신들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자기 팝을 이렇게 하고 자기 세력 만들고 나중에 큰일 납니다. 예수의 제자만 만들어야 돼요. 저의 제자가 아니고 자기 세력 구축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간혹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how to 그 방법까지 가르쳐 주십니다. 이 방법을 따라야 돼요. 다른 방법 안 돼요. 가르쳐 주신 그대로 해야 돼요. 첫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 받아야 돼요. 세례를 이게 우습게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내가 이제 구원받았다. 그러면 그 사실을 상징 행위인 세례로 선포를 해야 됩니다. 선포를 많은 사람 앞에. 자기 혼자 예수 믿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 앞과 증인들 앞에 선포를 해야 돼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할례를 받는 것이나 율법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을 의미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세례 주는 것이 세례 받고 예수 믿는다 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을 때 이제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제자를 만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이제 고백하도록 이끄는 일입니다. 그 첫 단계가 세례. 세례를 내가 예수 믿고 이제 확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또한 이름으로란 말은 세례를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 밝히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그 이름의 주인, 그 이름에 해당하는 존재와의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 어떤 그 의미입니까? 결속, 이제 완전한 하나됨, 헌신, 주권, 통치. 예전에 이런 관계가 아니어서 하나님과 무슨 결속입니까? 하나님 밖에 떨어져 있었는데 예수 믿을 때 이제 연합, 유니온이 되는 견합, 연합, 결속이고 그 다음에 헌신이 나오고 주권이 나오고 통치가 나오고 이게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을 뜻하는 표현이 이거 이름으로는 말이에요. 자, 둘째로 또 뭐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함부로 취사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면 또 좋은 말씀도 있고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좋은 말씀이 있지만 좀 피하고 싶은 그 부담스러운 말씀도 있잖아요. 야, 너희들이 뭐 회의해가지고 재직회하고 공동회 해가지고 좀 뺄 거 빼고 이렇게 해라. 그 이단들 그렇게 했다. 이단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좋아 보이든지 싫어 보이든지 모든 명령을 가감하지 마라. 모든 명령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싫다고 해도 가르쳐라 그거를. 원래 여러분 가르치는 일은 예수님의 고유한 사역입니다. 그죠? 제자들을 가르친 거 없었어요 이전까지. 감히. 자,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스스로 못 가르치니까 위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이 교회 위임 목사 아닙니까? 주님이 위임하셨어요 저한테 교회를 목양하라고. 마찬가지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못 가르치니까 너희들이 대신 위임하라. 가르쳐라.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위임하십니다. 그들에게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를 주신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자신들의 생각이나 사상이나 경험을 막 강요하고 주입하면 안 돼요. 요새 그 나는 신이다 그 보세요. 완전히 교주가 그냥 아주 뭐 비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욕을 해도 그냥 그거 하면서 감사하다 그래요. 뭐가 감사할 일? 피해를 당하면서. 먼저 가르침의 내용은 뭐죠?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 그죠? 예수님의 가르침 전반을 가리킵니다. 좁게는 산상설교, 넓히면 마태복음, 복음서. 더 정확히 말해서 이 가르침과 아울러서 복음서에 기록된 그분의 사역 전반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역 전반은 뭐가 있나요? 가장 중요한 거 가르쳐야 할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의 의미가 뭐냐? 너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못 박혔다. 그리고 장래와 부활 이런 것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침 전반 단순히 이게 말로 가르친 그것뿐만 아니라 삶으로 행동으로 가르친 것까지 다 사역까지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라. 다음으로 가르침의 목적은 뭐예요? 왜 가르쳐야 하면 가르침이 쉽지 않아 힘들죠. 네? 생명의 삶이가 가르치는데 2시간이고 준비하는데 몇 시간 걸리는지 아십니까? 어렵습니다. 아주 진액을 다 빼야 돼. 가르침의 목적은 지키는 것 곧 순종입니다. 순종. 단순히 그냥 머리 커지려고 단순히 지식적인 알을 추구하기 위해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은 금물이라. 순종이란 열매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지 않는 가르침이나 배움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과 같은 외식과 위선을 일삼는 교인을 만들 위험이 큽니다. 그래서 성경 너무 많이 읽었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고 그게 뭐 좋은 거죠. 그러나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내가 뭐 교회에 있는 모든 그 성경 공부 뭐 프로그램 제자훈련 다 떼고 좋아요, 좋죠. 근데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고 비난하고 자기 수준이 안 된다고 막 정죄하고 공부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러면 자, 그런데 제자를 만드는 일은 이게 사람의 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거죠. 자, 사람의 입만으로는 불가능한데 참 사람 안 변해서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이게 사람의 힘으로 안 된다. 그래도 해야 된다. 해야 되면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중요한 요건을 약속하시는데 그게 뭐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왜요? 선교 사명 수행하도록 안 바뀌는 사람들 바뀌게 하도록 내가 능력 주고 너희들 끝까지 너희들과 함께해서 이 사명을 수행하게 하겠노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안 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보증하는 거예요. 보증. 예수님의 동행과 임재, 예수님과 동행과 임재에 대한 엄청난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제자 공동체 곧 교회와 지금 세대뿐 아니라 예수님 당시 교회와 또 지금 세대뿐 아니라 오는 세대 그리고 시대의 끝까지 언제나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시간과 공간에 그분은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으시고 말입니다. 결국 제자 공동체인 교회는 시대의 끝까지 선교 위임 명령을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골고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우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완전한 그냥 패배자로 보입니다. 패배자. 그러나 예수님의 이 부활과 더불어 그분의 삶과 사역은 장엄한 승리로 통쾌한 승리로 선포됩니다.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은 특별한 왕으로 왕중의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하늘에서 그리고 땅 위에서 모든 권위와 권세를 소유하신 왕으로 말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왕권은 유대인들만을 위하거나 땅 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또 땅 위에서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절대적 통치권을 행사하는 왕권입니다. 더욱 놀랍게도 예수님은 절대적인 왕적 권위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드는 선교를 위임하십니다. 아울러 이 선교 임무를 수행하는
그 제자들에게 절대적 왕권으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성공을 보장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제자도의 핵심, 또 두 가지 핵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도의 핵심이 뭐예요? 세례와 가르침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세례와 가르침. 토요일 새벽기 때는 제가 소유권 이전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는 세례와 가르침.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언과도 같아요. 가장 중요한 명령입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how to 세례를 베풀 것과 그들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십니다. 세례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곧 삼위일체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로, 축복의 관계로 들어가도록 이끕니다. 그러므로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코 이 세례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 되면 다 받으셔야 돼요. 진정한 제자라면 누구나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세례만으로는 제자가 되기 아직 부족합니다. 세례받은 자는 예수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과연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예수님의 명령을 얼마나 진지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요? 마지막 명령이니까, 유언과도 같은 명령이니까. 여러분, 유언할 때 실없는 농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유언은 아들아, 딸아, 너희들 제발 싸우지 말라, 화목하게 살라. 아버지 마지막 유언이다.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좀 이루어져라. 그게 유언 아닙니까? 마지막 명령이니까 우리가 가볍게 시시하게 받아들이면 이게 큰 코 다칩니다. 세례를 받았는데 그의 삶이 예수님의 명령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 명령 따로 자기 삶 따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참된 제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는 세례를 받고 이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명령을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또한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명령을 지켜나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례받은 성도들에게 이 성경을 꾸준히 그리고 열심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을 지키도록 피차 격려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이 명령하신 선교는 드디어 그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만약 모여서 그냥 수다 떨고 노는 건 좋아하는데 성경 배우는 건 싫어한다, 알레르기 반응 보이면서 나 싫어요, 어떨까요? 자기 입으로 자기는 제자가 되는 거 별 관심 없다, 이걸 나발불고 광고하는 셈이죠. 솔직히 말해 제자가 되지 않으면 무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은 없어요. 예수님이 무리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 무리 괜찮아,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무리도 인정하시면 그렇게 살아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래서 무리로 사는 삶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패해서 도망친 제자들 우리 주님 버리지 않으시고,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귀한 도자기가 있는 도자기가 다 깨졌어요. 이걸 버려야 되는데 차마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본드로, 일제 본드, 여러분 이거 손 붙어서 안 떨어지죠? 죄송합니다, 일제라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옛날에는 미제 일제하면 그냥 막 손이 이래가지고 엄청 자 본드로 해가지고 보시. 우리가 실패하면 다 깨지잖아요. 그냥 버려도 되는데 모아가지고 그냥 깨진 도자기 본드로에 붙여가지고 그대로 쓰는 것처럼. 저는 그런 생각. 실패했는데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마음이에요. 저는 실패해서 다 산산조각 난 이 도자기 같은 인생 다시 뭐 이쁘다고. 실패해서 도망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온 예수님이십니다. 보면 그들은 예수님 포기하고 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사명이란 새로운 기회, 한 번의 이제 기회를 더 주십니다. 이제부터 그들의 이름은 실패자가 아니라 사명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인생을 건 사명자 말입니다. 그들의 삶을 아름답게 그리고 행복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 따라 사는 삶이 가장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쉽다고는 이야기 안 해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 안에 세상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유익과 보람과 기쁨이 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부끄러운 실패가 있습니까?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기를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제는 예수의 제자고 뭐고 제자로 사는 삶 그냥 포기하고 적당히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과거에 부끄러운 실패는 괜찮다고 하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도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손 내미시면서 그 손 붙들고 다시 일어서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리로 살다가 어떻게 주님 만나요?
동시에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만드는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무리로 살아도 아무 문제 없는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무리로 살아도 문제 없는, 탈 없는 교회는 단 한 명도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 또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선데이 크리스천, 교회 벤치 그냥 대표다 벤치 워머라 그래요. 앉았다가 예배 한번 참석하는 거, 신앙 이런 모든 의무를 다했다 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나 벤치 워머가 아니라 무리로 사는 삶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없습니다. 꼭 제자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대충 하실 생각, 그러면 그런 생각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내가 더 예수 닮아가고 더 예수 많이 사랑하고 더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자라는 거잖아요. 생명은 자라요. 그냥 냅둬도 자랍니다. 영양분을 주고 해서 더 잘 키우지만, 누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명령을 열심히 배우고 그 배운 내용을 삶에서 지키도록 힘쓰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봅시다. 오늘 부활절, 의미 깊은 날인데, 나는 예수님의 명령이니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얼마나 열심을 내고 있습니까? 옛날에 많이 배워서 괜찮다고요 지금? 그럴까요? 또 그 배운 내용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마지막 명령을 우리가 가슴 깊이 새기고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삽시다. 자, 따라서 하십니다. 제자가 되고 제자로 살자. 아멘.